오늘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토요일마다 청년부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훈련 중에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훈련받는 형제들이 우리는 연애 한번 해보지 못했으니 우리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도 결혼하기 전까지 변변하게 연애 한번 못했는데 결혼도 잘했고 아이도 잘 낳아서 잘 살고 있다. 연애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애를 잘하면 뭐합니까? 결혼을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욱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좋은 결혼, 잘하는 결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 140세가 되어가고 그리고 더더욱 이삭도 36살이 넘어가 이제 결혼할 때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결혼이지만 아브라함이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또한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간절히 이삭의 결혼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삭이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보다 이삭의 결혼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안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 갈대아 우르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아들의 결혼을 종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의 종과 조선 시대의 종, 곧 노비와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선 시대의 노비나 아브라함 시대의 종이나 모두 다 주인의 소유라는 점에서 사고팔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의 종은 주인의 전 재산을 다 맡길 만큼 단순히 주인의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 주인에게는 믿고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친구도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갈대아 우르에 보내는 종은 그의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그 말에 그 먼 갈대아 우르까지 갈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왜 갈대아 우르로 자신을 보내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는지를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였습니다. 즉, 그 종은 주인의 신뢰를 받는 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특히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중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적 고민을 나눌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격려하며 기도로 돕는 친구가 있을 때에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는 쉽게 넘어지지만 함께하면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며 신앙생활이 항상 위로가 있어서 또 격려가 있어서 따뜻하고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 좋은 친구, 신앙에 좋은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만큼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없습니다. 형제만큼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가운데 함께 동역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신앙 안에서 그렇게 서로 세워가라고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남편들이 제자훈련을 받은 후에 아내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자훈련 받기 전에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얼마나 바라보는 방향이 틀리던지요. 뭘 하나 이야기해도 그렇게 언제나 같은 신앙의 이야기인데 어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고 나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또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기도로 이룰 수 있을까? 함께 해나가니까 이제는 신앙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들이요. 왜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아내에게 주셨을까요? 신앙의 동역자로 주신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왜 남편들에게 아내를 주셨을까요? 신앙의 좋은 친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친구, 우리를 진정으로 믿어지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친구이십니다. 어제 청년부 리더 훈련을 하는데 훈련생 둘이 동갑내기입니다.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말씀해보니까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너희 둘 친구니까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겠니?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럴 수 없어요. 상황이 돼보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너희는 좋은 친구는 아니고 그냥 친구인가 봐.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면 망설이고 그리고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구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계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분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주먹을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나,
내가 주인 삼았던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주님, 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만큼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다 악한 자요, 우리는 다 범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요,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는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종이었지만 자신의 신앙을 나눌 수 있던 친구, 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갈대아 우르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불리는 땅에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브라데스와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역, 곧 바벨론 땅을 일컫는 말로서 갈대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곳에 우르라는 곳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죠.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기 위하여 떠난 종이 해질녘에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이름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상부터 살던 고향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홀성에 도착한 종은 성곽 우물 곁에 낙타를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저녁 때가 되어 여자들이 물길로 나올 때가 되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데 순조롭게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자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제 성중에 여자들이 물길로 나올 텐데 물길로 나오는 여자 중에 내가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그러면 나에게 마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여자가 이삭을 위하여 아내로 정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로 알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살다가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견디기 힘들고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에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붙잡을 것이 있을 때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또한 아내를 주시고 그래서 이삭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 큰 민족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내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갈대아우르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저성 헤매다가 결국은 아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아내를 주셔서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방법이야 어떻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 그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선배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미국에 가 있어서 한 석 달 동안 휴가를 내고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비행기를 3번을 갈아타는 비행기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두 번째, 세 번째 비행기도 다 놓쳐서 한국에 돌아오는데 이틀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미국에서 한국 가는데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고 없이 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방법은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든지 네가 한국만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국에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도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는 방법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그것을 받을 것을 확신하지만 주시는 방법 또한 좋은 방법으로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병원은 예약을 안 하면 진료조차도 받을 수 없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 의사가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새벽 일찍 가서 부탁되고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새벽 5시부터 병원에 가서 기다렸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의자에 누워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3시까지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오후 3시에 그 예약 안 하면 진료를 받기 힘든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데 이왕이면 가자마자 진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3시까지 아픈 허리를 붙잡고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3시에 꼭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냐고 제가 꾸지람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너무 염치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 이거 너무 빨리 응답해 주시면 제가 염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때쯤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평탄하고 순조롭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에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셋째, 우리는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얻기 원하는 자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에 기도한 자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줄 때에는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구하지 아니하여도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기대하는 대로 줘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시면 그만큼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종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마을에서 여자가 나오거든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면 그 마실 물을 나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 이삭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신 그 아내감인 줄 알고 내가 응답의 증거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보면 그가 응답의 어떠한 그 증거로 삼은 것들이 지극히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그가 기도의 응답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지역은 손님 접대를 최고의 덕목으로 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도 길에서 잠을 청하게 하면, 만약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무도 초대하지 않으면 그 도시 전체가 수치로 여길 만큼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질녘에 나그네를 밖에서 재우는 일도 없는 그 지역에서 우물가에서 목말라 우물물을 달라고 하는 나그네에게 물 대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물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 대접하는 것은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응답의 증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큰 기적이나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일상의 다반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 자녀들이 학교 잘 다니고 그리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원 큰 일이나 일어나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아주 작은 것,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놓고도 그것이 응답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일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작은 일들을 감사하십시오. 일상의 작은 일들이 응답임을 알고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큰 것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순조롭게 이삭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기도 때문에 힘든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그릇들을 하나씩 다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그릇에 채워져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더 기도해봐. 아직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의 분량 채우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기도의 그릇을 채우라는 내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았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기도하여도 속히 응답하시고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속히 응답하시라고 약속합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 3시에 진료받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몇 시에 진료받게 했어요? 3시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 기도 응답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일 응답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바랄 때 절대로 하나님 언제까지라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속히 들어주시는데 어떤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서 이삭이 결혼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삭이 결혼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이삭의 결혼을 추진하였던 이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하나님이 구하여도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속히 그 종이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수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십니다. 이에 이 리브가를 만나서 종이 물을 달라 했더니 종에게뿐만 아니라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므로 그 종이 기도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택하신 이삭의 아내감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에 이 종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통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성실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시고 순조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응답하시고 은혜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그 종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